6438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나옵니다. 양쪽 가로 2번에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 나오는데 그 가운데 3장 1절로 15절 보면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을 것,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패망하지만은 다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패망하는 가운데서 일부 백성들이 살아남는다. 그게 아주 멸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많은 인류를 다 멸하지만은 남겨놓잖아요. 노아의 8식구를 남겨놓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 패망케 하지만은 아주 멸하지 않고 남겨놓으신다. 그래서 아마 신학교 다니시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남은 자 사상. 성경에 보면 남긴다. 근데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결론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 많이 남기더라. 남기더라. 왜 남겨놓는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언약하셨는데 다윗 왕조를 마저 다 멸망시켜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아브라함 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멸하면 안 돼요. 다 멸하는 가운데서 남겨놓아야 한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메시아 언약과.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아도 남겨놔야 되고 이때 멸망시킬 때도 다 멸망시키지 않는 징계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남겨놓는 그런 역사도 전부 메시아 언약 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나오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얼마나 탈선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해서 행하신다. 그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은 하나님 봐라, 성경에 보면 다 알게 하고서 행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고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양 예언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갖다가 붙여도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작정 아니에요. 비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비밀스러운 걸 아무도 모르죠. 이 비밀스러운 것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언약된 것을 예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당신 스스로 작정하신 비밀을 알게 해놓고 행하신다.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에다 적용해 놓으면 지금 선지자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이제 계시를 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잘 가다듬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 엄청난 실수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 어느 부흥사가 그 얘기하기에 진짜 하나님은 정말 저런 분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다 알게 해서 행하시니까 부흥사가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흥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그때 이제 아폴로 달나라 간다고 난리 칠 때예요. 뭐 호언장담을 해요. 만약에 달에 인간이 가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알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갔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 와요. 야, 저 사기꾼이구나. 저 무식한 놈이구나 저거.
그 뒤로 완전히 싹 바뀌어지더라고, 생각이. 그게 나중에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성경을 전부 자기한테 정의하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허다한 분들이. 왜? 우리 신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의 신앙과 본분에 대한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요.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건지, 그리고 또 본분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 신조가 무슨 신주단지나 된 것처럼 건들면 이단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이 무슨 신앙과 본분에 대한 법칙입니까? 말도 안.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신조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정확한 거지. 그래 놓으면 성경을 함부로 손대지도 않고 고쳐서도 안 되고, 성경을 사사로이 그렇게 풀어도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요 성경을 갖다가 부흥사가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예수님 오시는 때를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공중재림한다. 그 데살로니가서에 나온 그 내용을 바울은 그걸 개괄적으로 얘기한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바울이 몰랐으니까, 또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그걸 드러내지 않았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한 내용을 근거 잡아가지고 예수님 공중재림한다, 우리 다 변호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 혼인잔치한다, 이렇게 다 보태가지고 사사롭게 갖다 성경을 풀이해 놓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바울의 종말과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밀한 것을, 영원전에 작정하신 비밀한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을 근거해서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해가지고 이루신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그거 죄니까 베델의 산당들이죠. 금송아지 놓은 산당들을 벌하며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이 왕들이 얼마나 호화스럽게 여름에 가서 피서하는 별장, 겨울에 피서하는 별장, 이거 따로 지어놓고 난리를 치고, 상하 궁궐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말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1절로 13절을 보면 타락해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타락을 했어요, 계속. 그래 하나님이 이걸 쳤어요. 이때도 더러더러 치고 그래서도 안 돌이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표적을 행하잖아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면 그 표적 앞에서 불복을 해요. 알았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모세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팍하게 만들어요. 더 강팍하게. 그럼 못 나간다. 취소. 내가 허락한 거 취소다. 안 내보내요.
그럼 모세가 막 또 신경질을 부리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그럼 하나님이 와. 이 다음에 이런 재앙을 가서 네가 해라. 그래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그러고 나면 모세가 또 굴복을 해요. 아 알았다. 그러면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예,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고 못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너무 분명히 성경이 이렇구나라는 거 알고도 하게도 하시고 안 하게도 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걸 아까 내가 좀 짜증냈다고 해. 내가 죄송하다고 해. 죄송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짜증나잖아요. 한 4년 동안 애를 써서 와서 목이 터지라고 했는데 어떤 확실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짜증나죠. 아, 성경을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서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 나는 그거죠. 네. 그랬었는데 하고 안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실 일은 왜 바로의 마음을 10번이나 강팍하게 왜 만드는가. 점점 단계가 높아. 더 사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목표는 마지막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럼 왜 사악하게 자꾸 10단계나 올라가가지고 멸망을 시키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몇백 년 지났는데 이렇게 기다릴 거 뭐 있어요. 그냥 솔로몬 때 잘못했으면 이때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강박해서 또 좀 고치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고칠 것이 없는가. 이걸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지혜자는 항상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성찰하는 것은 바로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열조들을 따라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만 여기서 고치면 되는가. 열조들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관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습.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흐름 따라 관습으로 굳어진 것을 과감하게 박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우선 저쪽을 보지 말고 나를 우선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첫째는 그거죠. 이 열정이 있으면 하나라도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또 중요하고. 그럼 하나를 하면 5은 왜 못할까? 5개를 하면 7개는 왜 못할까?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지혜자의 바로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지혜자는 자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견고한 말씀 터 위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져 가지고 여로보암은 우상 만들어서 금상 만들어서 했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성전 제사를 드렸으면 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잖아요. 유지하면 되는데 세월이 가면서 형님 동생 형님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딸 주고 아들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왕래를 하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저렇게 산당에다가 산당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니까 나라가 잘 되더라. 아주 강대하고.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사돈 댁이니까 거기 가서 그걸 배우고 와서 남쪽 유다도 그렇게 하자.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 그렇게 율법을 저버리고 율례를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성경을 몰랐단 말이죠. 모르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도 성경 보고 교회를 해가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도 첨가를 해요. 내가 놀라운 것은
저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 이름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교회가 한 번은 갑자기 나 대치동에 있을 때인데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죠. 그 교회는요, 주일 아침 소위 이제 예배라고 그러죠.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다 뭐라면 중보 기도난이 있대요. 중보 기도난. 그래서 중보 기도난 어떻게 하는가? 전부 그건 목사가 직접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저런저런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중보 기도를 쫙 드린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와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는 갑자기 전 한국교회가 다 중보 기도를 예배 순서에다가 소위 예배라는 말도 써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면 썼죠. 몰랐을 때는 썼어요. 그러나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쓰고 안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 강팍하면 쓸 거고. 안 그래? 안 강팍, 아, 맞다. 저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안 쓸 거고. 그런데 어떻게 다 쓰는데 나만 예배라고 안 써? 그러니까 이건 조상 열조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무슨 예배예요, 예배가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모일 때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찬송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예배 드린 적이 없고, 당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영원한 제사를,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유월절 지키고, 구약의 율례에 따라서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원한 제사 드릴 것을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죽어서 부활 승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뭐 대예배니 뭐 주일 예배니 하고 또 무슨 뭐 환감 예배 또 뭐 중건 예배, 그 다음 설립 예배, 예배를 아무 데나 갖다 붙여, 아무 데나. 뭐 결혼 예배, 생일 예배, 또 무슨 한감 예배. 그래, 한감 잔치 하면서 한감 예배라고 붙여놓고 한감 맞이한 사람 찬양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아, 이분은 60년 동안 살면서 뭐를 했고 아들 며칠 낳고 이들 아들 가운데 의사가 있고 뭐 학박사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보고하면서 한가 맞이한 분 잔뜩 지켜오리고 그분 찬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예배냐 이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죠. 근데 다 그거 쓰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장례 예배. 아, 사람 죽었는데 무슨 사람 죽은 사람을 예배해요 그래. 예배라는 말 안 써야죠. 산제사 영적 예배는 있지만은 지금 드리는 식의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일 함께 동목하고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뭐 좀 고상한 말로 바꾸려면 그냥 경건이라고 하면 된다고 내가 늘 그러잖아. 경건에, 아니면 성도의 집회, 모임, 성도 모임, 아주 순수하게는 성도들의 모임. 그걸 조금 뭐 고상한 말로 바꾸려면 경건에,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얘기니까 경건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걸 무슨 대예배, 그럼 대예배 있으면 소예배는 뭡니까? 그게 성도들을 다 둔한 성도들, 모르는 성도들은 가리키는 대로 따라서 한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알면 반항하지만. 그러니 이제는 이게 책으로 나가고 방송으로 나가고 지금 자꾸 한국 각도에 퍼져나가는데,
이제 교회가 흔들리죠. 그럼 내가 교회 헐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이 대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막말로 목사님들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가 딱 이 강의를 들었다. 또 어떤 책을 한 권 딱 봤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흔들해 버리고만. 신천지가 들어도 교회가 흔들거리는데 이 진짜 성경대로 얘기하는 말씀이 딱 들어가면 왜 교회가 안 흔들리겠어요? 그럼 박용기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새끼 이단 그 새끼 싸가지 없는 놈 이러고 날 욕할랍니까? 그건 안 되죠. 아닌 건 아니다고 분명히 이번에 나오는 무엇인가는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옳다. 성경적으로 옳다. 이건 잘못된 거다. 딱딱. 몇십 년 전에는 조금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싶어서 그랬는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서 영특한 사람은 좀 알아보고 조금 아둔한 사람은 옳기는 옳은 얘기다. 그러나 하라 하지 말라 없으니까 그냥 하던 거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나도 참 내가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손보면서 참 더 웃겼다. 참 한심하고 내가 굉장히 한심하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살고 싶어서 그래 그 짓을 했나. 5장 1절로 27절 여호와를 찾으라 나오잖아요. 거기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갈 것을 보세요. 너희들 여호와 찾으라.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백성도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나 너희들 아수르로 끌려가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다 끌려간다. 그렇지만 내가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버리시지 않거든요. 교회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만 망할 건 망하고 징계받을 건 받고 고통당할 건 고통당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 한번 넘어가서 보실래요? 6446페이지. 내가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바울도 말했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옳은 말 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바른 말 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그래도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한다. 성령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좋은데요. 그러면 성도들 안 졸게 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도 해야 되고 재미있는 무화 같은 것도 얘기해야 되고 안 졸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경 말씀 전하는데 안 듣는 건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해서 안 듣는 거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은 그게 심판인데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전해주어서 듣는 자는 귀가 있는 자들이고 안 듣는 자는 귀가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게 심판 아니에요? 못 듣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못 듣게 하는 거고 그 멸망자식들에다가 교회를 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안 돼서 못 깨닫는 자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 깨달은 건 멸망받을 자식이에요. 말씀 바르게 가르쳐서 깨달으면 그건 택한 백성 너무 분명하죠. 그런 자들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견고하고 튼튼하잖아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때 지혜자는 잠잠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직한 말을 싫어하고 옳은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에는 지혜자는 잠잠하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서 22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사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주일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사람이 받으시는가. 사실 한국교회 지금까지 예배는 또 목사님들 듣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죠. 목사에게 예배 드리는 거죠. 목사에게 바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갔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바쳐놓으니까 큰 재단이 이루어서 그것 가지고 엄청난 한국교회 파문 일으키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다 재단법인 만들고 자기 동생 이름으로 다 뭐 주식회사 만들고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사람한테 갖다 바친 거죠. 써야죠. 복음을 위해서 써야죠. 모아놓지 말고. 그래서 나는 교회 재산은 모으면 안 된다. 나도 큰 실수를 했죠. 나도. 근데 그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건 아니다. 우리 주말 별장 짓는 거다. 장소 때문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서로 돈 내서 주말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주말 별장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 건축에 참여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야 노골적으로 난 성전 짓는다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친다고도 안 해요. 그럼 뭔만 하나님께 바치는 건가? 내가 직접 내서 선교하는 거, 내가 직접 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 내가 직접 내서 봉사하는 거 써야 돼요. 써. 모아놓지 말고. 모아놓는 건 성도들의 재산이에요. 법에서도 그건 인정해요. 10명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만들어서 1억 재산이 10명의 성도들의 공유 재산이에요. 공유 재산. 하나님께 안 가요, 그건. 이게 잘못 생각하고 전부 해놓고는 성도들은 막, 지난번에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이신직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해마다 예산 세울 때 박 목사님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이 드리냐고. 우리는 돈 100만 원 벌으려면 막 땀이 뻘뻘 나게 애를 써도 100만 원 벌기가 힘든데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냐고 자기가 막 박박 긁었다는 거예요. 아유,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근데 마침 옆에 목사님 혼자는 더 드려야 돼. 더 드려야 돼. 그런 분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두 분이서 쳐다보면서 웃더라니까. 다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 해보고 아니다. 해보니까 더 아니야. 성경적으로도 아니지만 해보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삭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거 너희들이 다 지고 간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야수르로 잡혀가.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만 다메섹, 아수로, 수도 다메섹으로 다 끌려가게 하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1절로 14절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며 대적에게 붙이실 것을 예언합니다. 언제나 지도자가 문제죠. 어디서나 지도자. 나라도 지도자가 문제고 교회도 지도자가 문제고. 예. 우리 뭐 늘 그동안 한 4년 가까이 있으면서 늘 동의하고 또 이 모임이 시작된 것이 정말 성경을 한번 다 우리가 강의하고 같이 배웠으면 하는 그 아름다운 동기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 말은 신학교 몇 년 다니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치고 성경하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박윤선 박사가 성경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이상은 박사가 주석을 쓰고 그 다음 이제 박정용 박사가 교회신학을 썼어요. 근데 교회신학은 아닌 것을 다 알아요.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는 교회신학 안 가르치잖아요. 왜? 교회신학은 그냥 철학적인 이론에 불과한 거니까 철학 이론에다가 거기다가 다 용어만 우리 성경적인 용어를 갖다 집어낀 것이 소위 교회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난 잘 못 봤는데 박공기 교수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바르트가 한 얘기 가운데 싹 들어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엄청난 책을 많이 썼대요. 몇만 페이지를 썼대요. 그렇게 책 다작을 한 분인데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서구신학에서는. 그래서 그 바르트 앞에는 서구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남겨놓은 말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론 전개해 놓은 것이 언제까지? 성경이 성경대로 드러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성경신학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 자기가 말한 것이 유효하지만 성경이 성경대로 드러나면 자기 이론은 다 무슨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바르트가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중심은 나도 알죠. 왜? 그동안 20세기 동안 계속해서 해보니까 바르트는 근래 사람 아니에요. 해보니까 다 엉망이거든. 칼빈도 엉망, 루터도 엉망, 뭐 불트만이나 브루너도 엉망이고 알미니안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성경대로 해보려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이론 전개하는 것이 자꾸 많아지니까 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학자다운 양심으로 자기가 전개한 이 모든 이론은 성경이 성경대로 드러날 때까지 거기까지가 이 이론의 유효한 기간이다. 그것이 드러나면 그럼 다 필요 없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드러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론을 못 쓰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됐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밝혀볼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실감만 느껴도 불평할 일도 없고 짜증 부릴 일도 없고 나 오늘 여기 와서 약간 톤을 제가 높였지만 그럴 일도 없는 거예요. 발견하고 나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왜? 너무 좋은 거니까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좋은 줄 모르면 필요 없잖아요. 좋다고 아무리 선전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알죠. 신학 세계를 알고 지금까지 정말 교회가 걸어온 과정을 다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 보면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며 대적에게 붙이실 것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남쪽 유다죠. 다 지도층, 여기 왕들, 이것도 다 가짜 왕들, 전부 교만하다. 전부 하나님 앞에 교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여호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얘기를 해야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특히 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렸거든요. 그거 교만한 거죠. 그 교만한 거.
그러면 겸손은 뭐냐?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법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르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을 다스려간다 이 말입니다. 강팍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충성하게도 하고 게으르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아니하고 목사님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교회를 통치해가는 것은 교만한 거죠. 한국교회 교만하지 아니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법대로 다스리는데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목사의 권한이야. 헌법에 목사의 권한으로 나와 있어. 이게 다 교만한 태도란 말입니다. 이때 왕들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우상 만들고 산당 지어서 너희들 여기다 제사하고 여기다가 정성 들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고 이런 거이 다 교만한 지도자의 태도죠. 이렇게 해서 6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양쪽 가로 3번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을 우리 잠깐 쉬었다가